우리가 이것을 견고히 믿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제약스러운 환경을 주님께 찬양드릴 때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슬픈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변화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결론으로 비약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조건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러한 환경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환경을 지배하던 악마의 권세를 깨어버리시고 하나님 본래의 계획하심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의 계획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그의 능력은 우리에게 덕이 되도록 환경 가운데로 스며들어 역사하게 됩니다. 풍성한 영상을 추구하는 유튜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잘 알려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이것은 상황에 따라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항상 그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조차도 이 말씀을 행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왜 항상 감사해야 하는지, 또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할 때 영적, 물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통해 감사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바로 찬송 생활의 권능입니다. 몇 년 전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김동영 화백님의 간증을 통해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허영 많던 김동영 화백님께서 이 책을 통해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대량으로 구매해 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내용이길래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궁금해 바로 구매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과연 한 사람의 삶을 바꿀 만한 능력 있는 책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께서는 젊은 시절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옥 생활 당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군목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을 전했으며 감사할 때 삶이 열리고 문제들이 풀리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며 이 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어떤 능력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 감동적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저는 한동안 이 감사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감사하는 태도가 제2의 천성이 되고자 집중 훈련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의 능력에 완전 꽂혔던 거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만사의 감사를 적용할 때이라야 제가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는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깨닫습니다. 물이 반이 담긴 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스위치를 딸칵 켜듯이 단지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책은 전체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분량이 많아 오늘은 1챕터 먼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이 끝나면 다음 시간 2챕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의 스위치를 달칵 켜고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장 찬송 생활의 권능. 짐의 아버지는 3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30년 동안 짐의 어머님과 그 후 짐의 젊은 아내까지 하나님께 그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으나 명확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의 아버지는 그가 술 마시는 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았고 그에게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마다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짐은 나의 설교에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치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짐은 그날 그것을 녹음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의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은 바로 그 테이프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 번도 아버지의 상태를 하나님께 찬양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흥분해서 그는 아내에게 그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술 마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아버님의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보다 멋진 아버지의 삶이 되는 것이니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날 그 시간 이후 그들 부부는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때 그들은 벌써 새로운 전율과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짐의 부모는 늘 하던 대로 만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전에는 아버님이 늘 가능한 한 일찍 떠나려 했으며 항상 저녁 식사가 끝나는 대로 나가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차를 마실 때에 충격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론 예수 혁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님은 짐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으셨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조금 들었는데 아편 중독자가 약을 끊었다던데 그것이 일시적인 변덕이니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그들 부모는 그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유로이 토론을 한 후 그날 오후 늦게야 짐의 집을 떠났습니다. 몇 주일 안 되어 짐의 아버지는 그의 음주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를 한 후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과 어울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기는 권능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짐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아버님 실태를 찬양한 것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는 말은 우리 대다수가 늘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웨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찬양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하다, 찬미하다, 존경하다, 갈채를 보내다, 인정하다 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인정하여 확고히 믿는다는 말입니다. 인정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승인한 바를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난관, 질병, 재앙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러한 곤란이 야기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계획의 한 단면이라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이는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는 일은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감사와 기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쓰여진 바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를 찬양하면 항상 곧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주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하지만 요즘 나의 신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에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시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이곳에 머물러 더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해에 대한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들 신앙을 훌륭히 다져줄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알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단지 이 공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찬양하는 길뿐이라면 주님을 찬양해야지. 이런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속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한 거짓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며 어떻게 주시는가 알아내려 할 때 우리의 이해는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방법과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찬양의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신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공경이 당신에게 오는 까닭을 알고자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부여하신 것을 주님께 찬양하며 신중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부가 내가 범사에 찬양하라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동요되어 집에 돌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이들 부부는 정신과 병원에서 미친 병으로 진단을 받은 딸로 인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전국의 기도 모임에 딸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였고
부모는 매일 무릎을 꿇고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만 그의 딸은 여전했습니다. 그들 딸의 상태를 주님께 찬양하라는 말에 그들 부부는 마음이 산란해지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상태에서 찬양한다면 우리 딸을 고의적으로 다치게 했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개념과 들어맞지 않는군요. 옳지 않은 일 같군. 그렇지만 그 목사님 말이 맞으면 어쩐다? 하고 남편이 말하였습니다. 아내는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손해보진 않겠지? 남편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들은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의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딸을 위해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딸의 질병을 주님께 감사하고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는 의사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 감사옵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지혜에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날 기도를 오래함에 따라 점점 하나님께서 딸의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신병원 의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딸이 큰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2주일이 못 되어 그 딸은 퇴원을 하였습니다. 1년 뒤에 한 젊은 청년이 집회가 끝난 뒤에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퇴원한 여자의 오빠라고 말하고 그녀가 이제 결혼을 했으며 아이를 가지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찾아와서 야간 클럽의 댄서로 일하는 자기의 딸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딸의 그런 상태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의범절을 무시하고 종교를 비웃는 아이를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이지 딸의 그런 모습을 사탄에게 감사한다면 몰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안 됩니다. 그 어머니의 입장은 어떤 쪽을 택할지 참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날까지 선한 일은 모두 주님께 감사했으며 나쁜 일은 사탄을 저주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나는 그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에게 모든 일을 선으로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 생활이 비록 비통해도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의 딸의 그러한 현상이 사탄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당신의 신앙 부족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딸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 딸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찌 되는가 이해는 못합니다만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그가 행하시는 일을 알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녀의 마음속에 모든 일에 대하여 참 평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와서야 처음으로 딸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군요. 하고 말하며 그녀는 웃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던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딸이
거의 나체 상태로 작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나이트클럽으로 들어오더니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똑바로 그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시오. 댄서를 하면서 그녀는 젊은이들로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보았지만 이런 말은 처음인 것입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젊은 사람과 마주 앉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는 그가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나이트클럽에 와서 춤추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겠노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놀라움에 차서 그를 바라보더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물을 받아야겠군요. 그리고 그녀는 그 나이트클럽 바로 그 테이블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나 혹은 성공을 위한 부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예상하고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되며 지금 처해 있는 바로 이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지의 한 부분임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찬양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예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 이 상태에서 주님 계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명백히 우리의 현실 속에 흘러 들어와서 조만간 우리 주위가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찬양의 결과이지 이것을 바라고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축복받게 하고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의 중요성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리 짜놓고 그것을 구하려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진심으로 기뻐한 일을 체험하였다면 다른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으로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의 뜻이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바인 것입니다. 먼저 범사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크리스찬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들은 그들의 자랑이며 또 즐거움이 되고 있었지요. 그 아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온화하고 즐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들과 저녁을 같이 하고 있을 때 그 부부는 나에게 그들의 큰 아들은 반항아이며 집을 떠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큰 아들은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였지만 부모와 기성사회에 반발하여 생애 뚜렷한 목적도 없이 히피가 되어 시골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울해 보이는 그들 부부는 나에게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구원을 요구하는 부모의 기도에 대답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일 두 분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아들의 이와 같은 삭시 하나님이 당신들과 또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 모두를 위한 그의 방법이며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저녁 식탁에서 서로 손을 잡고 주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그의 계획을 행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두 부부는 안심하며 새로운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그들 부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모임 이후로 두 부부는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꾸준히 주님께 아들의 삶에 대하여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은 오토바이 사고를 내어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잠시 불구자가 된 그는 얼마간 집에 돌아와 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그가 시골 여러 곳에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 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사건에 주님이 관계한다면 주님은 그 청구서를 갚기 바란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그 빚을 모두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놀랐습니다. 그는 꾸지람을 듣고 자기 빚은 자기가 다 알아서 갚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의 부모는 침착하고 자애로웠으며 그의 삐뚤어진 옷과 흐트러진 머리를 받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몇몇 젊은 그리스도 청년이 둘째 아들을 신방하러 그의 집에 왔습니다. 큰형은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심히 못마땅했지만 발이 아파서 집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열심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형이 그가 말하는 바 그들의 선진성과 생을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하였으나 곧 그는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가 채 가기도 전에 그는 그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삶이 너무도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바뀌었다고 기쁨에 차서 편지를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그의 몸을 바쳐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였으며 얼마 안 되어 성령 세례를 자원하여 받았으며 예수 부활 이후 첫 오순절날 예수의 제자가 겪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그는 크리스찬 가정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그들은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드린 기도는 이 젊은 청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 부모가 주님을 향해 그의 지금의 생활을 즐겁게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주님이 그들 모두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실현하도록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의 생활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고 영원히 이 괴로운 상태를 못 면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면 구할수록 그러한 괴로움은 누적됩니다. 그 모든 재앙을 없애달라는 기도 대신 우리가 있는 현 상태를 주님께 찬양할 때 비로소 그 전환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자가 나에게 편지로 그녀가 진퇴유곡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난감한 개인적 환경에 빠져서 그녀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의 외모를 소홀히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뭐든지 먹어요 라고 그녀는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점점 불어나서 급기야는 배가 불룩해서 서커스 광대 모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혼하자고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청구 계산서는 점점 축적되고 그녀의 신경은 예민하게 되어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수시로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었고 교회 문만 열려 있으면 찾아가서 아는 사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회 친구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잃지 말아요. 환경에 짓눌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등의 말을 해주었지만 일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지만 처음에는 당신이 그토록 진실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나에게 나의 주위에 일어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당신이 말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라는 성경 구절은 제가 성경에서 헤아릴 수 없이 여러 번 읽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무엇을 손해보겠습니까? 그녀의 몸무게는 매우 빨리 불어나서 언젠가 심장병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희망을 안고 그래도 그녀는 기도하려고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이러한 것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제가 지금 바로 이러한 상태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만일 이러한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거짓이 아니오라. 주님이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기도는 우체부에게 크게 지저대는 개소리로 인하여 중단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개는 그녀의 집에 오는 손님마다 사납게 지저댑니다. 그 사소한 개 짖는 소리도 그녀를 격노케 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끄는 작은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늘 하듯이 날카롭게 소리쳐서 개를 조용하게 하려고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범사에 주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지저대는 개를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체부는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 겉봉에 아주 낯익은 필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여자는 수개월 동안 남편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각에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어 읽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원하고 있다면 둘이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완전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역사하시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뜨거운 접시 위에서 버터가 녹듯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너 정말 멋지구나. 어쩐 일이니? 정말 딴 사람 같은데? 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전혀 새로운 신앙의 차원에 살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관련하시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되돌아왔고 둘은 다시 결합하였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어떤 때에도 아침에 깨어날 때 제가 주님께 주여 멋진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그녀가 현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전환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활동이 행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전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 상태를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이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범사의 주님께 찬양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그 변화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된 정신 자세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라 불평하던 것을 우리가 미소로서 바라볼 때에는 그 느낌이 다른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전처럼 취급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보다 나은 차원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하며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웃으면 세상이 다 즐거워지고 울면 당신 혼자 괴로울 것입니다. 라는 문구에는 동감입니다. 이것은 핵심을 찌른 아주 건전한 충고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찬양 따위의 말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자세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종종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형태를 외우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그 상태를 바꾸고 조작할 수 있다는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태를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이러한 환경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할 때에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환경 속에 스며들어 오며 자연적인 사건의 진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에서 군목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젊은 군인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아내는 LSD의 무서운 환각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단념했습니다. 공포와 고통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고 그의 아내는 말을 하였지요.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무시무시한 짐승이 달려드는 것이 보여요. 젊은 군인은 그의 아내가 매우 피곤하여 잠이 들면 그때마다 그녀는 즉시 비명을 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 하지만 아내가 의식을 차리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때는 10분이 넘을 때도 있지요. 그 사이에 아내는 번민에 차서 소리를 지르고 저도 그 소리에 맥이 풀리고 맙니다.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슬픈 이야기를 다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당신이 그러한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들 부부는 내 말이 진정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듯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을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여러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는 이제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게 한 모든 일들에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성경을 펴서 줄쳐놓은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마약에 의한 환각을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나는 방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치료하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여자를 지금 이곳에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매우 놀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에는 아무런 환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당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구세주로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겠습니까? 두 부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후에 그들은 즐거워하며 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환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신에 미치는 마약의 힘은 주님의 능력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권위 있는 의사들도 수년간 마약으로 지내온 환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 근래에 10년, 20년 혹은 30년씩 심한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예가 자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개인의 자세가 바뀌거나 혹 자기 의지의 결정적인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행해지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진정으로 신실하게 기도드리면 문을 열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찬양의 기도가 다른 청혼의 기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사실을 제3, 제4 설명해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심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역대하 20장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성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의 적에 의해 포위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대인의 적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줄 알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위태한 환경에 두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왕국이 위험하다고 눈을 감아버리거나 적이 거기에 없겠지 하고 가정하는 따위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상황을 훑어본 후에 그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께 도우심을 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역사하고 있는 악마의 위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그것으로 주님께 찬양해야 됨을 깨달아서 그러한 현상 속에서 완전한 통제와 권위로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악의 출현에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악의 출현을 통찰하고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그것에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주님께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나는 이것이 매우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위치를 지키시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목격하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서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다음 날 아침 여호사밧은 그의 군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이러한 장면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적군의 무리 앞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싸움터에서 노래하는 사람의 무리가 나타나 적과 대처할 때 적의 장병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수년 동안 군목으로 지냈으므로 전쟁 준비를 하는 병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군대에게 적 앞에 가만히 있으라 하고 특별 가수가 앞으로 나와 노래 부르게 하는 식의 명령을 하는 장군은 이제껏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 기이한 착상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들이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저희를 가져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경에 처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지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뛰어나가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활발히 싸우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야지 하며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 부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사람을 치게 하므로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나는 그 당시 여호사밧이 주님께서 안전하게 도우실 거야 하며 부하에게 명하여 싸움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매우 곤란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우리 주위 환경과의 투쟁을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라고 생각하므로 줄곧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과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능력에 의존하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의 위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래서 믿을 용기가 안 나. 하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러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 들어서는 일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아니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받아들인 후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력은 너무 빈약하여 거대한 그 계획과 창조의 목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한 후에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필요 없는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만일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는 싸움터에서 용감히 주님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의와 그 약속은 애매한 것이고 여호사밧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알았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 차원에서 깨달아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싸움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이해력으로는 풀 수 없는 그의 의지를 시험하는 듯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는 이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서 싸웠네, 벽이 무너져 내렸네 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튼튼하게 보루가 쌓여 있었고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뺏을 만한 무기나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적을 몰아내시겠다는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줄을 지어 엿새 동안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이나 내가 그의 부하였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투덜거리며 그의 어리석은 제의에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때 여리고 주민들이 든든한 성벽에 올라가서 성 주위를 언약궤를 들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무욱이 갑니다. 한때 나는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투 이야기를 신화, 과장, 그리고 동화의 복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여리고성의 폐허 위치를 발견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벽이 일시에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정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양각 나팔과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여 그들의 신앙과 신뢰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여호사밧의 예가 뚜렷이 보여주듯이 주님은 인간의 지혜와 책략과는 상반되고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원리와 방법으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준 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한 복종, 신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곤란에 처해 있을 때 하신 기도의 예를 몇 가지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도성에서 5천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어떤 소년의 점심, 떡 5 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라고 요구하셨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중 더러는 여기서 반발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지요.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환경 연구가들과 농업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예견하는 지구상의 기근과 식량난에도 주님의 계획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예, 나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식량 부족을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먼저 행했던 역사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조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예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셨을 때도 그는 짧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을 굴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 굴을 열고 예수께서 눈을 들고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지 4일 되는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위의 말씀에서 당신의 상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상한 자입니까? 육체적, 정신적 한계와 질병에 매여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거나 영적인 무지로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고통받고 패배당합니까? 아마도 그것은 당신께서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을 순전히 받아들여 이해하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으며 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함을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나 하시고 계신 일에 미혹을 품는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의혹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든든하고 의심이나 의혹의 금이 가있지 말아야 합니다. 멀린 캐로더스의 저자 찬송 생활의 권능 닫힌 문이 열리고
작은 것들 하나도 감사해서 감사. 오직 당신 한 분만 의지해서 감사. 정금같이 나아갈 소망 주어 감사. 닫힌 문이 열리고 당신 뵈어 감사. 작은 것들 하나도 감사해서 감사. 오직 당신 한 분만 의지해서 감사. 정금같이 나아갈 소망 주어 감사. 창조 전 나의 모습 만들어가 감사. 더욱 당신과 깊이 사랑해서 감사. 아픔을 사랑으로 이겨내어 감사. 이 모든 아픔이 찬양되어 감사. 창조 전 나의 모습 만들어가 감사. 더욱 당신과 깊이 사랑해서 감사. 아픔을 사랑으로 이겨내어 감사. 이 모든 아픔이 찬양되어 감사. 내가 죽고 당신이 주인 되어 감사.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여 감사. 결국 나의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 당신의 이야기에 참여하여 감사. 내가 죽고 당신이 주인 되어 감사.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여 감사. 결국 나의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 당신의 이야기에 참여하여 감사. 내가 죽고 당신이 주인 되어 감사.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여 감사. 결국 나의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 당신의 이야기에 참여하여 감사. 당신의 이야기에